방금 읽은 말씀은 5월 18일 목요일 날 제가 묵상했던 매일 성경 큐티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늘 자기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갈망하고 있죠. 성도의 관점에서 보면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하나님의 동행하심, 돌보심, 이것은 신앙의 주된 목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이런 것과는 약간 다른 것일 수 있지만 성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주된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목사인 저도 하나님이 늘 저와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제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나타났으면 좋겠고, 저뿐만이 아니라 제가 목회하고 있는, 돌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그리고 모든 관계들 속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날마다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은혜들을 누리기 위한 방법적인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 그것이 완전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이실 때가 참 많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조차도 인지하지 못할 때가 정말 많아요. 내가 생각한 방법이 아니면, 내가 원한 때가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인지할 수 없을 때 정말 많잖아요.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또 찬찬히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두 가지 것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에서 갈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온전하게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어떤 배경하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앞에 지도가 보이죠?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이 펼쳐지고 있는 장소는 모압 평지입니다. 모압 평지. 민수기 21장을 읽어보면 민수기 2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리 왕 시온을 이미 격파하고 바산 왕 옥까지 격파했습니다. 요단강 동쪽 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점령한 상태입니다. 그게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민수기 21장에 이렇게 요단강 동쪽 편을 다 점령하고 난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건 민수기 31장이잖아요. 민수기 31장에서 지금 이 모압 평지에서 우리가 읽었던 내용의 사건이 전개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주되게 등장하는 한 족속이 있는데 미디안입니다. 미디안은 여기 보이는 그림에서는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나타나지 않죠. 여기 에돔, 모압, 아모리, 암몬, 바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눈을 씻고 닦고 쳐다봐도 미디안이 보이지 않아요. 미디안은 요단강 동쪽 편, 그리고 시나이 반도, 여기가 시나이 반도거든요. 시나이 반도, 그 다음에 일부는 가나안 땅 안쪽에서 사는 유목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장소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유목 민족의 특징이 뭐죠?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계속 떠돌아다니는 게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 안에서도 미디안 족속이 같이 살기도 하고 모압 땅에서도 같이 살기도 하고 이렇게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 근데 미디안이 살아가고 있는 지역은 주로 이런 지역이라는 거죠. 이런 지역에서 지금 퍼져서 미디안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서는 미디안이 주된 주인공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엄청난 사건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경을 먼저 이해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은 모세가 본격적으로 미디안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전쟁을 실행하고 그 다음에 실행하고 난 이후에 그 일들에 대한 내용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도대체 하나님과 미디안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미디안 족속은 아브라함의 척 그두라라는 그 아내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미디안인데 그 미디안의 후손으로 쭉 태어나서 이룬 민족이 미디안 족속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 미디안 족속들은 모압 평지와 요단강 동편, 시나이 반도, 가나안 땅 일부에 흩어져서 사는 유목 민족이었습니다. 이 미디안이 언제부터 등장하냐면 민수기 2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처음으로 맞닥뜨려서 등장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민수기 22장에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는 내용이 민수기 22장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일의 주도자가 모압 왕 발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발락이 주도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22장을 다시 읽어보면 모압 왕 발락만 이 일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미디안에 있는 장로들과 미디안의 부족 국가를 이루고 있는 5 왕들이 있었거든요. 미디안이 이렇게 떨어져서 유목 생활을 하면서 살았지만 그들을 다스리는 5명의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5 왕들과 결탁하여서 벌어진 일이 바로 민수기 22장에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데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죠. 이 일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일이 실패하자 25장에 가면 또 미디안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돌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25장에 미디안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음란한 짓들을 벌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죠. 여러분,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전염병으로 24,000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미디안이 지금 22장에서도 한번 등장했고 25장에서도 한번 등장했죠. 미디안이 행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진행해 가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지금 인도에 가시는 데 있어서 계속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방해하는 그런 모습으로 미디안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가 아니라 나의 원수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아주 오랫동안 엄청난 에너지와 시간을 들여서 계획하고 준비한 이 구속사를 진짜 빈틈없이 꼼꼼하게 하나하나 실행해 가는데 이 미디안이라는 놈들이 계속해서 거기에 태클을 걸고 있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네가 죽기 전에 내가 마지막으로 나한테 명령 내리는데 미디안 족속 다 전멸시켜.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시작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당신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당신의 언약 백성 안에 들어오기를 소망하는 자들은 다 받아주십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6월절과 관련된 절기 설명이 쭉 나와 있는데 그 6월절 절기 설명 중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이방인이라도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받아주라. 이게 출애굽기 12장의 6월절과 관련된 설명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5월달이) 되면 항상 기침이 이렇게 많이 납니다. 레위기 22장을 봐도 거룩한 음식을 먹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거룩한 음식과 관련된 규례에서도 이방인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이방인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드는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공의로서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마지막 명령으로 이스라엘의 길을 방해하는 미디안을 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전쟁터로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지파별로 1000명씩 12지파니까 12,000명이죠. 12,000명을 군대로 꾸려서 전쟁터로 내보내시는데 6절을 보면 비느하스와 성소의 기구와 나팔을 같이 보내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비느하스는 이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이고 그리고 나팔과 성소의 기구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물건들이죠. 여러분, 이것은 전쟁터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희가 가는 곳에 함께 갈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느하스가 제사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연결해 주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지금 전쟁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전쟁터 가운데 나간 군인들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떨어져 싸운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제사장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 함께 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다. 제사장이 그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 제사장이 우리와 지금 함께 와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전쟁 중에 있지만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나팔이 또 함께 가고 있죠. 여러분, 민수기 10장 말씀 읽어보면 10장 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 나팔을 길게 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팔 소리가 길게 울려 퍼질 때 그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약속입니까? 너희가 전쟁에 나갈 때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지 내가 그 나팔 소리 가운데 임할 거야. 너희들 가운데 함께 할 거야.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소에 있는 기구까지도 가지고 나갑니다. 성소는 어떤 상징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것이었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계셨습니다.
그 함께 하시는 모습이 곳곳에서 계속 나타났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를 선민으로 세우시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선민으로 세우실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는 모습을 계속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아브라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해주셨습니까? 필요할 때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직접 찾아와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고 때로는 천사를 보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출애굽할 때는 어땠습니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올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다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이라고 말씀하신 그 기적들을, 열 재앙들을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백성들 앞에서 다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들 모두 다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광야에서는 어떠합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날마다 함께 했죠. 만나와 메추라기, 여러 가지 기적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 칠 때마다 그 진 한가운데 우뚝 서 있는 성막, 이런 모든 것들이 똑같이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는 가시적인 그런 증거들이었어요. 가나안 정복이 시작될 때는 옳토당토 않는 이상한 전략과 전술로 인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따라갔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가나안 땅을 온전하게 정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이런 역사들을 경험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있다는 증거이지 않았습니까? 정착하고 난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사자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들을 꾸짖기도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셨고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계속해서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전지전능하심으로 모든 시대, 모든 사람, 모든 상황, 그 모든 것들 안에 한결같이 하나님으로 좌정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는 자기가 원하는 때와 방식에 맞지 않으면 그분이 함께 계셨다는 것 자체를 거부합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 나의 가운데 역사해 주시지 않았잖아요. 은혜 주시지 않았잖아요.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찾았는데 그때는 도대체 하나님 어디가 계셨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때를 쓰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한번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주관대로만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 주십시오라고 계속해서 때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지금 어떻습니까? 날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나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저는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갈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주관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나와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나는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고 더 많이 누릴 수 있고 그 하나님과 더 온전하게 동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늘 느끼며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기억하고 이 두 가지를 지켜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치면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첫 번째는 죄를 멀리하고 죄에 대해 어떤 여지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3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포로로 잡아온 미디안 사람들로 인하여서 모세가 굉장히 심하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녀만을 남겨두고 나머지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아온 포로 가운데는 건장한 남자가 없습니다. 건장한 남자는 어떻게 됐죠? 전쟁터에서 다 죽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아온 미디안 백성들은 노약자들, 어린아이들, 여자들이 거의 대부분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포로들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신다고요? 처녀만 남겨두고 다 죽여라. 노인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죽이라는 거예요. 남자 어린아이를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이해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잔인하다. 진짜 인정사정 없구나. 노약자들은 보호해줘야지. 애기들 보호해줘야지. 근데 그 애들을 다 죽여? 여기서 남자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거든요. 남자아이들까지 다 죽이라, 아기들까지 다 죽이라는 말은 미디안 족속의 씨를 완전히 말려버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건 미디안 족속의 전멸입니다. 그런데 남자가 살아있으면, 아이를 할지라도 남자가 살아있으면 미디안 족속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아이들, 아기라 할지라도 다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처녀들은 또 살려두라고 얘기하죠. 처녀는 살려두라. 왜 처녀는 살려두라 하는 거죠? 남자와 성관계를 한 상황, 남자와 성관계를 한 여인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지금 타락한 모습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남자와 성관계를 하지 않은 여인은 미디안 족속이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좀 괜찮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이 여인들을 살려두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요? 너희들을 위해서 살려두라 말씀하십니다. 처녀인 여자들은 백성들의 노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그리고 첩으로 삼을 수 있도록,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전리품이라는 것을 누리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개념으로 처녀인 미디안 여자들을 살려두고 걔들은 니네들이 죄도 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잔인하게 명령하고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6절에 나타납니다. 앞서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민수기 25장의 내용은 미디안 족속의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들을 유혹해서 음란에 빠뜨리게 만들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상 숭배까지 이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 숭배에 넘어가게 만든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발람입니다. 발람. 여러분, 이 발람이 언제 등장했죠? 22장에서 등장했죠.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데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시키잖아요. 22장에서 그 사건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발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걸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반복해서 경험했어요. 22장에서 24장까지 읽어보면 3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축복하게 하셨거든요. 발람이 그 축복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선포한 이 발람이 25장에 와보면 또다시 발락의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과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그렇게 계략을 꾸며서 이들을 공경에 처해놓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에 빠지게 만들었다고. 여러분,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으로 전한 메시지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기는 것은 아무 문제 없어. 그건 죄가 아니야. 여러분,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거짓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건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예요? 어떤 형태의 우상이든 어떤 방법의 우상 숭배든 모든 우상 숭배를 다 하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여러분, 이것이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포된 하나님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런데 발람은 선지자 행세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접근해서 니네들 하나님 섬기고 있잖아. 하나님 안 섬기는 거 아니잖아. 하나님 섬기면서 미디안 족속의 우상 숭배하는 건 문제 안 돼. 이렇게 거짓 선포를 했다니까요. 여러분, 발람이 이렇게 거짓 선포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물질의 유혹이었다고. 발락이 제시했던 그 물질의 유혹에 또다시 넘어가서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유혹해서 그들을 넘어뜨렸어요. 넘어뜨리는 데 있어서 매개는 뭡니까? 미디안 여인들이었어요. 미디안 여인들을 매개체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 남자를 꼬드기고 그 남자들이 음란한 짓에 빠지게 만들고 결국에는 우상 숭배까지 이어지도록 발람이 이런 계략을 꾸며서 이 일들을 펼쳤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발람이 칼에 죽었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을 심판하십니다. 발람을 심판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죄를 범하도록 만든 매개체가 된 미디안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진멸을 명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때야 비로소 우리와 온전하게 함께 하실 수 있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실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거룩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에서 24절 말씀을 읽어보면 레위기에 나오는 정결 규례에 대한 말씀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적군을 죽이고 시체를 가까이 한 군인들은 시체를 만져서 다 부정하게 됐죠. 레위기 말씀에서 짐승이든 사람이든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부정하게 된 사람은 정결 규례에 따라서 7일 동안 백성들과 격리되어져 있어야 했습니다. 격리되어져 있을 뿐만이 아니라 격리되어져 있는 동안에 정결을 위해서 자기들이 해야 될 행동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거 세세하게 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정결 규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7일을 보내야 시체를 만진 그 부정으로부터 정결해지고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뿐만이 아니라 무기와 전투복, 전리품 등등등 전쟁에 참여했던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로 7일 동안 정결 의식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또 불에 견디는 것은 불을 지나게 하고 불에 견디지 못하는 것은 물에 씻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도 다 정결과 관련이 있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든 행위들은 레위기 11장 24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은 점도 흠도 티도 없는 거룩하신 완전하신 분이시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계시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한 분이라면 우리 또한 거룩해야
하나님과 늘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운데 임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날 천날 부르짖어 봐야 거룩하지 않으면 그게 소용이 있습니까?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찾아오셔도 우리와 만날 수가 없어요. 여기서 하나님과의 행복한 동행을 위해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죄를 멀리하라, 죄를 짓지 마라 말씀했죠? 죄 짓지 않으면 그걸로 하나님과 온전하게 함께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죄를 짓지 않는 건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것입니다. 그것 말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뭔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거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을 유지해야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하게 동행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신약의 개념으로 설명해 드릴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정결 규례와 관련된 레위기의 말씀들 7일 동안 구별되어져 있으면서 떨어져 있으면서 그들이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죠. 그 말씀들에 대해서 잘 순종해 가면,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 결국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약적인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면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면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삶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정말 이해되지 않는 삶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는 완전하고 온전한 삶이었잖아요. 거룩한 삶이었잖아요. 예수님을 닮아서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살아가는 그 삶이 곧 거룩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는 죄를 짓지 않는 것과 함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며 거룩해져 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을 유지하면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해지고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돌보심을 늘 느끼고 경험하고 싶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판단과 여러분들의 주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런 후에 죄를 멀리 하십시오. 죄를 짓게 만드는 여지를 주는 것까지 차단하고 밀어내십시오. 선제적으로 대응하라는 말입니다.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죄 지을 수 있겠구나. 그 상황을 벗어나세요. 박차고 일어서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죄와 관련해서 아주 단호해야 됩니다. 인정에 매이면 안 됩니다. 죄와 관련해서 아주 단호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닮아 거룩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에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고 순종하며 하나님과의 동행을 갈망한다면 우리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하게 동행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